어제 3절까지만 읽었지만 21절에서 29절까지의 몇몇 본문만 제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았고 무드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의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대 손 중에 특별한 이름들을 그리고 그 이름들 속에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에녹과 9대 손인 라멕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과 라멕,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았죠. 근데 특별히 에녹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잖아요. 에녹은 365세. 가장 짧은 365세를 살았지만 그 에녹의 이름이 더 유명한 것은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에녹과 엘리야 성경에 두 사람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 라멕은 노아를 낳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노아로 지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 보면 라멕은 이름을 아들을 낳고 노아라 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이 아들이 안위한다. 즉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라멕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라멕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에녹을 볼 건데 에녹 우리가 잘 아시듯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년을 살았다. 꼭 1년에 365일을 말하는 것 같죠? 비교적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영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수명의 길이보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있는 자였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표현에 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하라크라는 동행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닐다라는 겁니다. 산책하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오솔길을 걷듯이 산책하듯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에녹 보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데려가셨다. 그 당시에 400살이 안 돼서 죽은 것은 요새 같으면 요절에 해당되는 짧은 수명이죠. 그러나 이것은 에녹의 영광스러운 실종이라는 겁니다. 실종. 그렇죠? 에녹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누가 갑자기 안 보이거나 잠수를 타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에녹처럼 데려갔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인생길을 가다가 죽음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커튼 뒤에 삶이 있고 뒤 앞에 삶이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커튼 앞에서 더 많이 살고 싶으십니까? 커튼 뒤에서 더 많이 살고 싶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복으로만 생각하고 커튼 앞에서의 삶을 더 바랍니다만 커튼 뒤의 삶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삼모사란 말이 있어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또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같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같냐는 거예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는 틀리다는 거죠. 죽음이란 커튼 앞에 있는 게 더 낫다, 더 좋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적어도 에녹에게는 그게 정말 같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미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죽음이라는 커튼의 앞과 뒤는 별 무의미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커튼 뒤의 영광에 대해서 수없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행을 하다 보니 커튼 뒤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라면 솔직히 커튼 앞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곳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명성과 부와 학문도, 우리가 그 커튼 뒤의 삶을 안다면 이곳에서는 그저 배설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튼 뒤의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 목표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갖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또 이 라멕이 어떻게 이름을 노아라는 이름을 졌는지는 우리가 오늘 다 안 나누고 내일 나누겠지만, 이 노아의까지의 10대 손의 사람들 중에 제가 말했죠. 아담은 아마 7, 8대까지는 같이 살았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7, 8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삶이 계속 노아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노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방주는 혼자만 만든 게 아닌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또 이제 장차 오게 될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 속에 에녹이 동행하고 있었다. 동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래 산 것이 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래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에녹처럼 동행하기를, 계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